안에서 희미한 물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렬한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버스 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길은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아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귀한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아버지 성령의 조명받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주여 믿음 생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고갈되고 사라지고 식어진 우리의 냉랭한 가슴 속에 은혜의 능력과 담비를 부어주시사 주의 뜨거운 열정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화로 아버지 맡긴 사명 잘 감당토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저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저들의 처지를 아시는 주여, 이 밤에 안고 나온 문제들, 고민, 염려, 걱정들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이 밤에 임하시고 역사하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시 이 교회를 통해서 추구하는 이 용행과 열방과 세계를 살리도록
아버지 써 주시옵소서. 주의 큰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의 24절, 우리 한 절만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325쪽에 신약성경 325쪽. 같이 24절 한 절만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기뻐하는 성도가 여러분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복음이 기초가 든든해야 돼. 그렇죠? 기초가. 그 기초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평안한 일에 있는 뭐 이런 나무들은 물 막 가까이 있고 뭐 기후가 좋은 나무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뿌리가 깊다 얕다 얕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오면은 뿌리 얕은 나무는 쉽게 넘어지고 뽑히고 자빠집니다.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는 영적 고난의 시련에 태풍이 오보면 알아요. 허리케인이 불어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만은. 우리가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문제 생기고 가정이 우환이 생기고 막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하면서 주를 찾아오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가 뿌리 깊은 신앙이죠. 조금만 어려움에도 아이고 힘드네,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주님을 멀리 하는, 세상적으로 해체해 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뿌리 얕은. 그래서 오히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을수록 바람이 많은 곳에 나무들을 보세요. 산에 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셉니다. 힘듭니다. 기후동 춥고 막. 그런데 고산지대 나무들이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윗대가리는 볼품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뿌리 겉은 뭐 화려하고 멋있고 막 이런데 별거 아닌 거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이 뭐 다 그런 거 아닌데 싱겁다고 서로 건드리면 살 잡아지 뿌리. 뿌리가 약하면 그래. 뿌리가 약해. 그래서 우리가 나무들이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영적 원리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 받는 거 좋아하는 건 아무도 없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냐? 우리 보고 성경은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게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 고난 보면 36개 도망가고 싶은데 성경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동참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자기 필 위주로 신앙생활 한다 그랬잖아요. 내 입맛에 맞춰서.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서 뭐 좋은 일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려가지고 오늘 교회 기쁜 마음으로 온 거야. 막 그런 사람한테는 뭔 일을 해도 기쁘게 일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쁜 일이 집에서 있고 잘 안 되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늘 교회 온 거야. 안 그래도 마음이 뒤숭숭해 죽겠는데 오다가 누가 건드려 집사들이, 안 그래도 자꾸 안 좋은 말을 해. 더 열받아 버린 거야. 예배 다 집에 가버린 거야. 사역도 안 해.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 중심으로 내가 붙들려서 신앙하고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는,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다. 이거 가짜다. 이 가짜. 우리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토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신앙은 뭐예요? 그리고 내가 환경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는. 우리 김창훈 집사님 계시지만 군인들은 그냥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훈련합니다. 근데 실은 요즘은 훈련 잘 안 해요. 봐준다고. 왜 그러냐? 우리가 옛날에 비 오면 눈 오면 추우면 좀 쉽시다 그랬거든. 인간이니까 지휘관들이 그래서 좀 쉬어주러. 그런데 실은 군대라면 안 돼. 왜?
야, 이 자식들아, 비 온다고 전쟁 안 일어나나? 어? 비바람 분다고, 태풍 분다고 전쟁 안 일어나나? 왜 군대가 왜 있는데? 전쟁 나면 유사시에 우리 생명 보호하려고 있는 거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사소한 그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신경 쓰면 안 돼. 본질적인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한기 훈련, 일부러 가장 추운 데 나가서 훈련하고, 일부러 더운 데 훈련하고, 일부러 힘든 데 가서 훈련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적응하게 하려고 하는 게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분이 왔다리 갔다 하잖아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건 내 감정적으로, 내가 인본주의로, 내 편리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 뭐라 그래? 다들 기업이다 그러는, 기업.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가 성도가 몇백 명만 생겨도 조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직이 군대 조직을 끌어오기도 하고 회사의 조직을 끌어오고, 그래서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말은 실은 교회에서는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원래는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가지고 교회가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지, 경영은 이 기업의 용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영의 원리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윤 창출입니다. 경영은 뭐예요? 이윤 창출이에요. 이윤 창출. 어쨌든 인사를 잘하고, 어쨌든 투입과 해서 또 나가게 해서 생산을 해서 이윤이 창출하는데 무언다고 뭐지? 이윤 없으면 다 잘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는 장사인 거예요. 남는 장사 안 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고 기업처럼 경영을 하고 기업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업은 누구를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고객. 내 고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에서 뭔가 물건을 판다, 핸드폰을 판다든지 전자를 판다, LG도 판다잖아요. 그러면 고객의 입맛에 맞춰 가장 좋게끔, 그렇잖아요. 냉장고 같으면 뭐 김치 냉장고든 주부들이 쓰기 편해야 되잖아요. 주부들의 마음. 그래서 가서 뭐 주부 앞에 가서 알랑방구 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쓸 데가 어쩔 좋은지 자꾸 바꾸고, 디자인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마음을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고객이 왕이라 그러면서 고객 앞에 가서 뭐예요? 고객 편리주로 다 해주잖아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뭐 TGI 같은 식당이나 뭐 아웃백 같은데, 고급 레스토랑 같은데 가면은 웨이터들이 딱 이래서, 옛날에는 보통 서서 주문 받단 말이에요. 우리는 앉아 있고, 그럼 우리 고기 들어야 되거든. 웨이터를 봐야 돼. 그럼 이 결례거든. 어느 날부터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스튜디오에서도 그렇고 비행기 탈 때도 그렇고 뭐 여러분 호텔도 그렇고 다 직원들이 뭐 그 고기 쑥 이러면 허리 부러지겠더라고. 소문 오래 하면, 저를 그리고 오래 하면 힘들겠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무릎 꿇잖아요. 메뉴판 갖고 와서 무릎 꿇고 같이 눈을 맞추는 거야. 지가 손님을 우르르 보는, 이게 손님을 높이 보는 거예요. 이게 고객 감동의 시.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고객 감동의 시대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편리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뭐 말하느냐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어요. 맞아요. 틀려도 한참 틀렸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지금 교회가 그래 갑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끔. 목사님 우리 입맛에 좀 막 편한 대로 해달래. 편하면 전부 다 여러분 그 요즘 옛날에는 그 이발관 가면, 요즘 이발관 잘 못 가는, 딱 땡기 누우면 쫙 펴지는 의자가 있어요. 다리 위에 탁 올리고, 우리 그거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전부. 예배 금요 교회도 졸리는데 쫙 풀만 쫙 올리고, 마사지 하면서 딱 대원씨가, 손님 피곤하시죠? 졸리시죠? 쫄쫄 주물러주고 막 면도 해주고, 얼마나 잠이 솔솔 오는지 몰라. 지금도 있어요. 그래 해줄까요? 우리 교회 쫙 만들어놔봐요. 최고 좋은 작가라. 여러분, 결국 사람 교회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업 경영식으로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고객 입장에 서서 고객이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어림이 없도록 잘 맞춰주는.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고 시설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막 고객이 뭘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거 가오는 거예요.
어떤 가수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가수 데려와서 이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 강단에 세워가지고 쇼하고 사람 끌어모으고 흥금 끌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잘못된 거냐. 우리는 복음으로는 만족해야 되고 예수만으로도 충분하고 실질적인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교회 이게 지금 통탄할 일이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걸 합니다. 실수를 너무 몇백억을 들이고 오늘도 내 선교사님 만나서 우리 경길 서리한거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목사님들하고 좀 분당에 가죠.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 미팅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선교해 주던 양주에 있는데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그게 신도시 되는 줄 알고 양주에 의정부 밑에 양주 교회가 뭐 돈을 들여서 한 70억인가 80억을 들어가 건축을 했는데 할 때는 막 꿈에 부풀어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막 장로님들하고 의사의사 했는데 몇 년이 가도 신도시가 안 된다 그러네. 잘 그쪽에는 땅 사는 데는 교회는 지었는데 교회가 붕이 안 되나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사 감당이 안 되니까 원망불평은 다 나중에 누구한테 와요? 책임자 얘기하면 누구한테 해? 알기는 잘하네. 그래. 좋을 때는 목사 칭찬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자기 자랑하고 좋은 거 먹을 때도 목사 안 불러. 자기들이 처먹으면 말아보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목사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농담이지만은 생각 많이 했어요. 목에 걸려서 못 먹었겠죠. 그런데 이 잘 됐으면 되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돼서. 그러니까 교회가 두 패로 나눠진 거야. 무슨 소리 하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 좋은 날 올 거야. 부흥해 줄 거야. 참자. 근데 뭔 소리 하냐. 이놈은 뭐라 건축하지 말자 했는데 목사가 우겨가지고 했고. 언제 우겼어? 우기는 파가 따로 있었지. 앞에 목사를 부추긴 거겠지 뭐. 그때 어쨌든 체중 쌓이는 목사가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패로 나눠진 거예요. 그런 사이에 서로 감정이 싸우니까 서로 헌금을 안 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자를 못 내잖아 더. 그리고 교회가 홀라당 너무 아프다. 그 목사는 뭐 낙동강 오리알 대불이고 저쪽 남은 성도도 오리알 대불. 지금 제작교회도 목동 제작교회도 그 얼마나 큰 교회 몇백억을 빌려가지고 그 이자를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박살나버려. 심각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돼. 어쨌든 한국 교회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자꾸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시골에 가도 너무 시설이 좋은 데가 많아. 노인정도 그렇고 다 너무 따라가면 안 돼. 그 시절에 맞게끔 해야 돼. 내가 보니까 우리 선교센터 앞에도 보면은 그 시골 노인들밖에 없거든. 거의 뭐 그 앞에다가 뭐 운동기구 안 떨어놓고 거기다 족구장 만들어주고 테니스 누가 테니스 칩니까? 할아버지 8, 90 할아버지가 무릎 부러지게 정자 쫙 만들어준 그 이장님하고 이야기하면 해주는 거는 고맙는데 아무도 안 한다네. 녹슨다는 거야. 정부가 시책이 좀 이해가 안. 거기 맞게끔 그죠? 거기는 어른들 삼아 어른들 맞게는 시설을 하고 어른들을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이래야 되는데 좀 이게 너무 좀 해결하 식으로 좀 그런 거야 너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마다 다 있는 위치에서 다 좀 다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옷 색깔이 입는 색깔이 용인 특별히 뭐 이 전들이 포국의 문화라면 포국의 문화에 맞게끔 입고 가면 되고 강남 스타일이면 강남 스타일 가면 이런데 너나 할 것 없이 강남 스타일이 뜨니까 다 강남 스타일로 가자 이거예요. 전부 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욕구라는 것은 자꾸 편하려고 그러고요. 점점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시설 좋은 데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다는 신부가 여러분 마트를 가는데 숲을 가는데 물건도 진열이 안 됐고 뭐 냄새도 나고 뭐 물건이 상한 것도 갖다 놓고 말이야 과일도 썩은 것도 갖다 놓고 이러면 아이고 안 가요. 근데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가니까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시설 참 싱싱하고 값도 싸고 정렬이 잘 되고 너무 불편함이 없는 거야. 자꾸 편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하러.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동네 마트들은 전부 다 홈플러스로 이마트로 롯데마트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다 다 죽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자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걸 모르고 전부 다 너나 없이 몇백억씩 몇천억씩 막 이렇게 몇십억씩 대체로 해가지고, 실은 이번에 저도 이거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확 10억 끌어와가지고 확 지어버릴까 여기. 왜냐면은 그 돈이나 지금 이자 여기 뭐 이러면 나가는 거나 이 땅 또 합치면요, 이 짓는데 이러나면 좀 돼. 약간 뭐 차이가 있지만은 의사에서 하면 그래 마음 편하게 고민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편리 위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건축한다는 자체는 나쁘다는 게 아니지 뭐 그렇게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고객 위주로 하는 이 기업 경영 마인드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은 없는 거야. 너무 편안하게 해준 거야. 너무 편안하게. 그래서 자식들도요, 너무 편안하게 키워놓으면요, 나중에 애가 일을 시키면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나는 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일 안 시켰어. 나 손에 물 안 묻었어. 수물 한 번도 안 해서. 그게 자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되게 빵빵히 때려버려. 무슨 자랑이요? 일을 하고 컸어야지. 고생해서 컸어야지. 그래야 어른이 되고 진짜 일은 할 줄 아는 거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가지고 말이야, 애지중지하느라고 일 하나도 안 시켰대. 무슨 게 자랑입니까? 이런 솔직히 해봐요. 자랑 아니잖아요. 절대 자랑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교육 그렇게 안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애가 걸어서 갈 때 나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유대인 집에 가서 초청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가 뛰다가 카페트 자빠진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는 어때요? 애가 자빠지고 울더래. 그럼 우리 한국 보면 빨리 돼가서 어이구 일어나 아이고 왜 이거 털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그래 했는데 욕 먹었대, 그 엄마한테. 쥐에 자빠지고 엎어져서 우는데 우리가 가서 업 해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쥐가 스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언제까지 응석바지 해주고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줄 수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는 곧 떠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인 부모들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딱 어떤 룰을 가지고 애를 공부를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뭐 밥을 먹이고 뭐 이러는데, 우리가 뭐 어떤 거를 막 데리고 와서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맛있는 거 사준다 이러면요, 우리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신경 못 썼더만은 선생님이 챙겨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좋은 것도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뭐 좋은데 소개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절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사람, 우리 아이는 정확하게 자기들이 가는 코스가 있어. 그 부모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사전에 해도 됩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거는 딱 아니라 그래. 고맙지만은 당신들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좋은 것이지 문화지만 우리한테는 안 맞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밥을 먹여서 애를 바르게 키우는데 외식을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데리고 나가서. 그러면은 얘가 입맛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몸에 실은 해로워지지, 몸에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애를 위하는 것이 누구냐, 이거 진짜 지부모지. 애 장래까지 건강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여기 받는 괴로움이 고난입니다. 세 가지를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를 위한, 성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걸 기뻐한다 그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한 그리스도만, 여기 그리스도로 나오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는 세 가지. 근데 실은 또 하나면서 세 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반절 보면은 그리고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조금 애매하고 난제인데, 이 남은 고난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완전 100% 퍼펙트한 건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럼 부족했단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우리의 죄값을 다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일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노력이나 인위적인 어떤 모습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보고 주님의 지상된 명령이면서 복음을 땅까지 전거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런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땅까지 효율적으로 전거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잖아요. 헌금을 해야 될 일도 있고 와서 땀 흘려야 될 거 봉사할 일도 있고 참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남은 고난이란 말을 합니다. 거기서 이해되시나요? 졸다가 설교 들은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할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내가 바르게 설교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온 방에 전가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교회에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교회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바울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기뻐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참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자긍심, 특히 이제 유대인들 자꾸 여기저기 하는데 여러분 책을 잘 좀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우리는 이제 아버지 이름이나 할아버지 이름 쓰면은 쌍놈이라고 욕 먹습니다. 큰일 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이름이나 삼촌 이름이나 할아버지 이름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이름이 다윗이라든지 이런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이삭, 야곱 이런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많이 써요 유대인들은. 근데 지 아버지도 이삭이고 지 할아버지도 이삭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신앙을 잘했어. 그리고 사업도 잘했어. 그리고 지방이 유지원 나라의 공헌도 많이 해서, 그럼 그 할아버지의 존함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 이 할아버지의 존함을 받는 자체가 그 영광이 계속 누린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때 나라를 강복을 얻으려고 애썼던 우리 독립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독립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독립 유공자의 후손이다. 예. 생각 한번 해봐요. 그건 자긍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6.25 참전 용사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그럼 내가 그 아들이다. 자긍심이 있잖아요. 자긍심이, 본 참여자도 자긍심이 있지만은 그 가족도 자식도 자긍심이 있고 영광이고 영예고 복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개척에는 힘들고 나라 어려울 때는 힘들지만은 애국하고 나라 살리느라고 고생한 사람들은 실은 정부가요 잘해줘야 돼. 진짜. 그래서 군인들한테 잘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요 소방관들이나 또 경찰 공무원들이나 이 군인들한테는 정말 몸 바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명 바쳐. 생명이 두 개 있는 것도 아니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좀 약해요. 이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약하잖아요. 진짜 잘해줘야 돼. 그리고 그 자식, 남은 자식들한테 잘해줘야 돼. 그래야 생명 바쳐서 군대 가고 그래야 일하는 거죠. 미국에서요 학생들 설문조사인데 가장 존경받는 여러분 직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들은 소방관이랍니다. 소방관. 소방관. 그만큼 이 어려운 극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애들한테는 이 자긍심을 일구어주는 데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변장된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또 사역하는 일에,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성도를 세우는 일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영예예요. 자랑이. 오늘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여러분 11장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만은, 제가 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죠. 그 앞에는
진짜 자기가 매도 맞고 배고픔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했어요. 죽을 위기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더 기뻐하고 기뻤네. 하나님 복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걸. 특별히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25절에 가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에바브로디도 사람은 교회를 섬기다가 몸에 병이 들은 거예요. 그것도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병이 든다든지 손해를 봤다든지 죽을 병이 들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부모들이 난리치지 않겠어요? 본인도 난리치지 않겠어요? 근데도 자기가 죽을 것도 알면서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더 염려하고 성도를 더 섬겼다니, 주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진짜 멋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 에바브로디를 겪던 사람을 바울은 나의 동력자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세운 이 교회라는 이곳을 진짜 내가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지체된 성도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서 이 일을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고난이 있는데 왜 어려움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괴로운 일이 없냐 말이에요. 힘든 일이 왜 없냐. 있습니다. 많이 손해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한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보세요. 8장, 로마서 8장 16절 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상속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도요, 여러분 이 회사를 이끌어 갈 때도 그래요. 부대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훈련을 받아보고 고생해서 경험했던 것을 부하들한테 가르치면 부하들이 잘 따라요. 알아. 그런데 지휘관이 전혀 경험이 없어.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무엇인지 해도 감당이 안 돼. 리더십이 부재가 생겨요. 혼란이 온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우리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 받는 거, 이것은 뭐예요?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는 이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고난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남을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이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의 1장을 보세요. 자, 5절에 봐요. 그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보고, 자, 고린도후서의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왜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고난 때문에 낙심하라 말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역 감당하라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주님이 더 고난이 깊은 것처럼 위로도 깊고 영광도 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성경은 우리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싫습니다. 마다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이 고난을 우리는, 바울은 오늘 내 몸에 채운다 그러잖아요. 내 몸에 채운다. 여러분들 좋은 음식이 있으면 가서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비유를 하되 그러더만은 그잖아요. 오리고기를 오리고기가 불포화 지방이라 좋아서
남이 먹으면은 가서 뺏어 먹으라 그러더라고, 오리고기는.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남이 사주면 그냥 먹고 소고기는 돈 주고 사 먹지 마라, 그런 말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바뀌었잖아요. 최고 비싼 게 소고기고. 근데 이제 뭐 기름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연구를 했는데. 저는 잘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돼지 소고기 잘 주는 분들 말 해봐요. 소고기 기름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게 잘 안 녹는답니다. 실험을 해봤으니까. 빨리 이렇게 이 안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이게 희석이 안 되고 기름띠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이게 피들이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요. 근데 그 돼지고기는 좀 덜하대, 기름기가. 근데 오리고기는 안 그렇다는 거야. 관계 없대요. 이건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깃집에 가서 여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이렇게 세 개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소고기 먹잖아요. 비싸니까. 비싼 게 몸에 꼭 좋은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리고기 있으면은 젓가락 들고 다니면서 먹는 데 가서 다 빨리 뺏어 먹으라 이 말이에요. 좋으니까. 음식 좋은 거 막 먹잖아요. 똑같이 고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고난이라고 있으면 어때요? 교회에 돈 떨어져 있다 말이에요. 금덩어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요즘 풀이 오늘도 풀이 많잖아요, 그죠? 풀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풀 많으면 선교센터도 깜깜하대. 풀이 얼마나 많을까서 그건 더 몇 발을 찾. 만약에 풀이 많는데 그냥 깎아라 하면 최경 집사님 졸대 부릴 거란 말이야. 기분 나쁘고 막 시키거릴 거란 말이야. 더운데 풀 깎아라 하면은 그럴 뿐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드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 풀 깎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풀 깎다 보면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금덩어리 하나씩 1kg씩 내가 숨겨 놓을게요. 그 걸리면 찾아서 당신 쓰세요. 보물을 찾는 게 하는 게 숨겨 놓는 거야. 수시로 교회가 재정부에서 금을 사가지고 금반지를 숨겨 놓는 거야. 조항성 사님 알았죠? 금 10개, 반지 10개만 사줘. 요소에서 심어 놓는 거야. 청소하다가 연대 청소하라고. 그러면 밤새 달밤에 풀 뺍니다. 안 쉬고 막 일합니다. 고미질하고. 그거 캘라고. 밭에 여러분 금반지 한 10kg만 심어놔 보세요. 이 밭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냥 금방 밭 돌 다 주내고 다 깨끗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 찾아내려고 막 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을 내요. 이 고난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고난을 하면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려. 근데 지금 바울이 개념이 채운다는 말은 충만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진짜 영적 의미 그거란 말이에요. 그 있는 걸 찾아가서 보물을 찾듯이 찾아서 내가 얼른 집어넣으라. 다른 사람이 갖고 싶어서 오리고기 좋으면 몸에 좋다면 얼른 먹어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홍삼이 몸에 좋다면 이거 홍삼 누구 갖다 주면 가다가 지가 맞아버린 거야. 그러다가 다른 사람 물 타가지고 그 아기증기 발라가지고 잊었고 홍삼이를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좋다는 건 내가 먹는 거야. 고난도 마찬가지.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지 우리한테. 그래서 자기 몸이 채운다는 거야. 너희들이 몰라서 이걸 멀리하는데 그렇지 말하는 거야. 내 몸에 뭘 채워요? 좋은 거니까 채우는 거야. 아시겠죠? 유익하니까 보장되니까. 그리고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하고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인디안들이 처음에는 우리 미국이 개척할 때 미국이 개척 시에 그 서부사에 보면 그런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영국에서 건너온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건너온 이 사람들은 금덩어리는 걸 알잖아요. 기름도 알고 보석을 압니다. 근데 인디안들 이분들은 순수해 가지고 자연 속에 살았지만은 금은 다이아몬드 보석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길거리에 있는 이 금덩어리 있는 것들을 그냥 돌인 줄 알고 아무 쓸모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와보니까 돌이 많으니까 금이 많으니까 그거 갖고 오고 양식 바꿔주고 막 이렇게 물물고연 했어요. 어리석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가치를 모르니까. 아이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오늘 성령이 엄마 안 왔나? 성령이 안 보이고만은 이 성령이 오면은 가면 태안이 엄마는 아까 왔던데 어디 계시나? 태안이 엄마. 저기 태안이는 지금 돈 알아요? 얼마까지 알아요? 10만 원짜리도 알아요? 모르죠? 100만 원짜리도 모르죠?
어느 정도는 알고 한 10,000원짜리는 알란가 모르겠네. 500원짜리. 지금 예를 들어 아이들은요 모르잖아요. 예. 지가 늘 들고 다니는 예를 들어 동전 500원 주면 사탕 먹으러 가 전방에 가면은 그 동전 500원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엄마가 어느 날 10만원짜리 수필 하나 줬어. 싫어! 던져버린 울어버린다고. 이 저기 쪼가가지고 사탕 먹어 사 먹는 거야 이거는. 지 수준에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영적 우매함이 우리한테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너희들에게 장차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빨리 얼른 가서 내 몸에 채워놓으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참 뭘 보듯이 뭐 그렇게 쳐다보고 말이야. 다 피해가 실질 다 도망가냐 말이야. 교회 일 있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고 실질 피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욕을 먹고 애를 썼다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러지.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내가서 군생활 하다가 다쳤다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 났다, 나라에서 보상해 줘야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정도로, 부러워서 배가 아플 정도로 보상해 줘야 돼. 그래야 우리 자식 군대 보내고 말이야, 야 괜찮다 다치도 저렇게 보상이 잘 됐으니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치도 보장도 안 해주고 나 몰라라 그러고 뭐 어쩌면 뭐 했는데 다치는 그 자살한 애 있잖아, 그죠? 정신적으로 뭐 저는 잘 몰라요. 12시 넘어가야 되는 거라네요. 오늘 내가 제대해도 친구합니다 하고 나가도 밤 12시 딱 넘어가야 민간인으로 되는 거라며요. 나는 그걸 몰랐어. 그냥 친구하고 부대장한테 친구합니다 하고 나오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12시까지래요 집이 오도. 근데 집에서 다치든지 죽든지 이래도 아직 군인 신분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때문에 지금 시비가 있죠, 그죠? 어쨌든 군인 현 군인이라면은 책임져 주잖아요. 집사님 병원비 안 냈다 그랬지. 아 좋고서 다 고쳐와. 병원 좋더만은. 그렇잖아요. 현직에 물러가면 안 해주니까 일부러 푹 부딪히고 다치고 이래 봐죠. 부러지고 또 하고 또 깁스하고 다 해준다 그러니까 100번에도 해주고 1000번에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야 김문사 너 3번만 3번이야 3번만 다치고 그 다음부터는 네 돈 들어가야 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훈련받을 누가 훈련 맡겠어요? 일을 누가 하겠어요?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데 군인들이 생명 바치는데 누가 바치겠냐 이 말이에요. 보장을 안 해주냐면은 그 국립연총에 넣고 네 연금 주고 보장해주고 자족들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싸워라 이래 주니까 나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 말 한 거 우리 보고 고난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봐요. 빌립보서 앞에 있어요. 앞에 1장 29절에 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 싸움이 고난의 싸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보응과 함께 이 고난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자 3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46쪽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지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멸관이 멸관이 고난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싸우면 뭐냐? 책임져 준다는 거야. 네가 다치도 내가 보장해주고 네가 죽어도 내가 보장해주고 네 처자식 나 책임준다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뭐 다른 데도 많습니다. 이 그만하고 예 간증 하나 하고 설교 마칠게요. 그 가천에 약수교회가 있어요. 가천에 지금 교회 좀 커졌는데 전에는 좀 어려운 교회였어요.
어려운 교회인데 교회를 이제 건축할 계기를 있고 이제 하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가난한 집사님인데 남산에 옛날에 그 3호 터널 이렇게 남산 터널이 있죠. 남산하고 원수졌어요. 남산 가면 아 그래 남산 우리 좀 남산의 추억이 안 좋구만은 이쪽 동네 사람들은 남산이 얼마나 요즘 좋아졌어요. 안 가봐요 타워. 저도 옛날에 안 가봤는데 남산에 3호 터널 이걸 뚫다가 이 집사님이 이 젊은 집사님 43살이랬나? 그 사고 나가지고 죽었어 집사님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애들 처자식 있고 이제 중학교 이제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완전 소장집이지. 근데 막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가서 일하다가 여러분 다치고 뭐 이러시면 목사가 진짜 죽을 맛이요. 진짜 죽을 맛이요. 말씀은 가서 일해주고 어떻게 힘내라 하지만은 참 속은 속이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 우리도 그죠? 그래서 막 초장집인데 이제 좀 있으니까 이 부인 집사가 막 화를 내고 열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돈은 없고 건축하려고 이제 광고는 하고 이런 사이에 이 터져서 근데 그 보상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보상이 잘 됐대. 어쨌든 보상이. 근데 그거를 전액 다 교회에다가 내버린 거야. 이 사람은 월세 살았다. 월세 가천에서 월세 살고 애들도 이제 아직 중고등부 공부를 해야 되고 너무 그래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당신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교회가 급해서 건축을 해야 되겠지만은 받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근데도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받은 돈을 이렇게 쓸 수 있겠나. 이거 귀한 일에 쓰자. 남편이 헛된 죽음을 어떻게 하지 말자. 좀 귀한 일에 교회 건축하는데 교회 쓰는데 좀 써라. 목사님 써. 그래서 재직회를 열어서 쓰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제 조건을 하나 걸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저 여자 집사님이 지금 뭐 그렇게 생활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남편이 사라졌으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애들 공부를 어떻게 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저 집사님이 저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취직할 때까지 교회에서 책임지고 등록금을 내주고 저 집의 생활비를 우리가 책임집시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만한 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가 있다 그러면 이 소리 안 하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재직회를 했어. 그래서 그런 좋은 안건이 나온 거야.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저분 생활을 책임져 주고 애들 학교를 책임져 주십시다.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다 마음이 열리고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밥 한 숟가락만 뜨면은 그렇잖아요. 한 명은 먹는다고 10명이 가서 식당 갔는데 11명이 한 명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개 시키고 한 숟가락씩 떠도 숟가락만 들면 그 사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 교회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의 미랄인 거예요. 하나의 미랄. 그 미랄이 되니까 이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가지고 헌금하고 교회가 지어졌어. 지금 많이 풍부됐거든요. 참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미온적이고 냉랭하고 뭐 사랑도 모르고 고난에 참여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는 지어야 되겠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누가 지발점 안 해요. 누가 도화선을 붙여야 되는데 뭔가 할 그게 없어. 자기들은 스스로 치러보고 있는 거야. 건사 치러보고 장로 치러보고 집사 치러보고 네가 해라 서로 막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이 집사님 남편을 그냥 사고 현장에서 데려가신 거예요. 이 큰 순교 핏값이지 그죠? 그 자각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고 그 돈으로 인해서 시발점이 되고 이 종잣돈이 된 거 말이에요. 이게 마중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게 부어지니까 온 성도들이 마음에 열리고 들불처럼 마음에 막 자극이 된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들 가정들 어렵지만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복을 받고 헌금을 하고 교회가 든든히 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도망 다니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처럼 금덩어리 땅에 쭉 떨어져 있으면 빨리빨리 가서 어서 죽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길에 가다가 그랬잖아요. 돈이 떨어지면 전짜리 있으면 남이 볼까 봐서 먼저 가서 발을 딱 밟고 있어요. 안 벗겨. 다 갔나 싶으면 다 뒤로 해가지고 딱 죽잖아.
그런 경험 안 해봤구만은 아이고 쏠쏠하게 재미좋습니다. 그런 경험 아주 해본 사람들은 그죠? 그잖아요. 그 사람들이 웬일은 왜 안 가냐? 아이 그래 바빠 먼저 가. 그러면 다리 살 들고 그잖아요. 재미있잖아요. 옛날엔 주차장 옆에 보면 흘린 게 많아. 가다가 주머니에서 빼다가 흘리고 요즘도 많이 흘리지만은 그지?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어서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뭘 고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주실 영광과 축복의 젖줄기라는 거예요. 원수라니 원수. 이게 뭡니까? 원줄기란 말이야. 금강 캘 때도 금을 원줄기를 잡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직불을 캐도 원줄기를 잡아야 되고 돈을 잡아도 돈 원줄을 잡아야 돼. 물을 받아도 원액을 잡아야 돼. 원물이 나오는 줄기가 있어. 그걸 잡으면 끊임없이 나오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 이걸 내가 기뻐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힘들고 버겁고 괴로운 일이고 어려운 일에서 다 멀리하고 집사님은 하세요 이러지만 아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고 싸우고 기뻐할 그러면 하나님이 큰 상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의 고난은 결코 뭐예요? 헛됨이 없습니다. 많은 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많은 자를 유익해 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너무 편하려고 하는 거야. 편하려고 고객 입장에 고객님 뭘 요구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 가면 안 돼.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을 차사하고 그래서 젊어서 고생하는 거는 돈 주고 사서도 못한다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요즘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일 없는 교회 가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편한 교회.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 이 사실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어진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우리에 맡겨진 성도들을 잘 돌보고서로 그리고 이 복음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의에 멸루간 놀라운 상급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도 나를 위해서 네가 생명 바쳤으면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는 건데 그게 의리라는 거. 의리. 요즘 의리가 김보성입니까 그 사람? 의리가 요즘 또 뜨대만. 의리 알죠?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돼요. 영화 명랑을 한번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그 의리가 거기 나오죠. 이놈의 새끼들은 다 도망가고 뒤리 빼버리는데 나는 죽겠다 하고 앞에 가잖아요. 이게 리더자는 사실 그런 거죠. 고난을 감내하는. 그리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놈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 이순신 장군이 먼저 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를 얻으려고 복음을 얻으려고 너를 희생하라. 그러면 온 천하를 얻어진다 그랬어. 우리가 그 사실 깨닫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즐거워하세요. 이제 고난 오면은 목사님 금덩어리로 생각해라 그랬다. 얼른 남이 갖기 전에 빨리 죽느라. 얼른 알겠죠? 피해 다니지 말고 미꾸라지처럼. 우리는 미꾸라지 깔아내면 안 돼요. 아멘. 미꾸라지는 추어탕 해 못 버려야 되지. 그런 건 놔두면 안 돼. 잡아가지고 빨리 잡아가지고 초점 넣어가지고 불불 끓여가지고 추어탕 해 못 버려야지. 그 미꾸라지 돌아다니면서 교회 분위기 다 망친다고. 같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참여하고 함께 모두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 우리가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러지도 않으면 고난을 우리 교회에 채우고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 참여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